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 세상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도 끊지 아멘.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른 가사로 고백할까요?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아멘.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주님만 백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아멘.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약속의 삶에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실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우리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가진 슬픔보다 큽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나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나의 근심이 변하여 주님 노래가 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좀 춤추시면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위기를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주님이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얻은 위기를 나는 느끼네. 선포합시다. 주님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할렐루야. 잠잠할 수 없네. 기뻐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과 찬양으로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때론 주님,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두고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마지막으로 나의 슬픔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감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교회와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저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번째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지난 시간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적 독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역사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없이 자행되어 왔던 비극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비도덕적인 일들도 많이 보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이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J.D. 그리어가 쓴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짤막한 문장을 하나 소개할게요. 말씀을 향한 신뢰와 성령을 향해 열린 마음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난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해야 한다.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인격적이 됩니다. 저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인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들의 삶에 성경적 세계관이 생겨야 돼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내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척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이집트의 사람들은 자를 잴 때 뭘로 썼냐면 갈대를 가지고 썼어요. 갈대는 곧기 때문에 갈대를 가지고 잽니다. 삐뚤어졌는지 봅니다.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딱 갖다 대면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이 드러날 때 우리는 성경을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캐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카메라. 야, 이건 뭐 1, 2, 3, 4부 통틀어서 그냥 확실하네요. 제가 캐논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네이버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알아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카메라 회사가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자기들이 카메라를 만들면서 카메라의 기준이 되겠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썼답니다. 그래서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척도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성경 공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교재로 썼던 책이 구약 개관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봤는지 몰라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을 쓰라 그러면 내가 못 쓸 것 같아요. 그때는 가르쳐야 된다는 열망을 가지고,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쓰면서 사실은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은 게 있어요.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쓴 책인데 사실은 제가 많은 걸 얻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39, 27. 그래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쓰여진 연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지는데 150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66권을 쓴 저자들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저는 이제 올해 들어서 예언서부터 성경을 쭉 보고 있거든요. 참 놀라운 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쩌면 이렇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일맥상통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어떤 성경을 펴봐도 이 구속의 관점이 다 들어있어요. 만일 이 성경을 이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누가 편집할 수 있겠어요?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각자 썼는데 이 성경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은 상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참 적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가 없다는 말과 동일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갈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우선순위는 뭘까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수첩을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여러분들이 일정을 짤 때, 일정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일정을 집어넣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케줄의 우선순위 1년 전에 제일 먼저 딱 넣어놓는 게 뭐냐면 저는 변화산 기도의 일정이에요. 그리고 영성훈련 일정이에요. 그 일정이 정해지면 다른 일정들이 그 일정에 치고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갈망으로 인하여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케줄에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그 무엇.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하드한 게 MDTS예요. MDTS는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주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6개월을 주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우고 묵상하는 것도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마 이번에 MDTS 10기에 몇 자리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저는 젊은이의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듣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나는 정말 위대한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종종 느끼는 거죠. 신방을 가서 보면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제일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찾을 때예요. 뭐 창세기나 마태복음 정도 찾으면 금방 찾는데 뭐 하박국, 말라기 막 이런 거 하면 계속 찾아요. 다행히 이렇게 막 옆에 다 나와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좋은데 아니면 한참 찾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예의 있게 기다려요. 네, 오늘 말라기 몇 장 몇 절. 예, 오늘 말라기 몇 장 몇 절. 한참을 기다려요. 근데 도저히 찾을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그냥 읽으면 그 사람도 찾다가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근데 제가 보면 다 알죠. 두께 보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서로 민망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성경도 찾을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에게서 시작돼야 되고요. 2016년 여러분들에게 그 갈망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저 어른 예배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저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방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때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우리들이 어떤 그룹으로도 어떤 취미 그룹으로도 모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때에 말씀을 나누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 있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 가운데 참 위험한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지적질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됐고 뭐 어떠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뭐 나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단들에 대하여 우리는 참 많은 지적을, 저 사람 이단이야, 뭐 잘못됐어.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진짜 큰 유익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로 채워지는 거예요. 뭐가 진리로 채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속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정해요. 여러분, 비진리는 진리가 들어와야 드러나는 겁니다. 너 비진리야, 너 비진리야 아무리 주장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들어오면 비진리가 드러나요. 어둠은 빛이 들어와야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역동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위대한 모세는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을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헌신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를 움직였던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던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승리로 정의한다면 무엇이 내 인생의 승리일까요? 저는 이렇게 승리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이 교정될 때 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당하고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단이 시험을 할 때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봐라,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라 할 때 예수님이 사단과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네가 뭐가 틀리고 이러고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사단에게 명령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과 악의 세력, 죄는 우리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의 대상이고 선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고로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실 때 어떤 때 관계가 성립되냐면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알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의 양이 되면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요. 안 들려요. 근데 이게 참 핑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이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끄러운 가운데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는 장애인하고 삽니다. 제 아내가 장애가 있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보청기를 끼고 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보청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얼마 전에 다시 그 보청기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왔어요. 보청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있을 때만 보청기를 끼고 다른 때는 이렇게 빼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물론 자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로서 이렇게 발음이 명확한 사람이 된 이유는 자기 때문이래요. 아무튼 뭐 별 핑계를 다, 아무튼 참 힘들어요. 장애인하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가서 혼난 이유가 뭐냐면 보청기는 듣고 싶을 때만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보청기를 끼고 살아야 된대요. 처음에는 소리가 다 들려서 시끄러운데 자꾸 연습을 해야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된대요. 여러분, 사람의 귀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를, 이 많은 소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거예요. 듣고 싶은 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관심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은 그렇게 막 바쁘게 살지는 않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래서 비행기를 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계속 이렇게 졸아요. 힘드니까. 근데 늘 졸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비행기 놓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참 그 공항에서 여러 번 경험한 것은 그렇게 막 졸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병삼킴, 병삼킴. 나를 찾아요. 그럼 내가 영어가 익숙한 사람도 아니고 한데 어쩌면 그 공항 안에서 나를 찾는 소리가 들려요. 저는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졸면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 소리가 들려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그 채플린 교육을 받을 때 미국 간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그 병원에서 일을 했거든요. 정말 영어가 들리지 않을 때 그 큰 병원에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소리들이 들려요. 나를 찾는 소리. 근데 어쩌면 나를 찾는 소리가 그렇게 잘 들려요.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면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17절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teaching, 우리를 가르쳐요. rebuking, 어떻게 우리를 책망해요. correcting, 우리를 교정해줘요. training in righteousness, 의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받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요즘 계속 인용하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거비가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37편을 읽다가 경험한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날 시편 37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이 눈에 들어왔대요. 이런 구절입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더 이상 읽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모에게 돈을 꿨는데 그 돈을 안 갚은 거예요, 아직. 그런데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내가 월급날 부모님에게 드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갚지 않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체크에다 이렇게 써서 보내잖아요. 부모님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방금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책망하는 소리를 들으며 그의 인생이 교정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딪히며 여러분들의 삶에 교정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우리를 조정해요. 그리고 그 조정하심에 우리들이 순종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 경험들이 쌓여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구별하기 시작해요. 근데 J.D. 그리어의 Jesus Continued라고 하는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고의적인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빨리 성령님을 밀어내는 것은 없다. 죄는 성령이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흉악한 놈이다. 그래서 성령은 죄를 가벼이 여기는 자들 속에 거하실 수 없다. 물이 불을 끄듯 죄는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킨다. 그 책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신앙을 버리고 돌아온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너 누구와 잠자리를 하고 있니? 열의 아홉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상관 있지. 그것도 아주 많이.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 속에 들렸을 때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고 부딪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와 여러분들의 삶에 교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에게 늘 환경이라고 하는 변명이 있어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죠. 자,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우리가 지금 동일하게 맞이하고 있는 환경도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맞이하고 있는 환경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 환경들은 여러분들의 친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적인가요? 많은 부분,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들이 살아가며 우리들에게 부딪히는 환경들은 우리들에게 친구일 때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적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우리들을 무척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란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척도가 된다면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예화죠. 뉴욕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형과 함께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한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 형제가 자라나서 형은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이 동생은 뉴욕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고 금주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너무나 다른 인생을 놓고 기자들이 와서 형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나요? 그때 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 목사님에게 가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목사님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많이 들은 이야기죠. 뭐 청소년 비전 이런 교육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막 강풍이 쫙 불 때 닭은 강풍이 불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머리를 자기 날개 깃에 숙이고 숨어 있어요. 아주 닭스러워요. 그게 닭이에요. 그런데 강풍이 불 때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강풍을 타고 날아갑니다. 독수리스러워요. 똑같은 강풍 앞에서 닭스러울 수도 있고 독수리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유럽의 속담에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그의 인생에 가장 암울했던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걸작을 씁니다. 감옥은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는 걸작을 만드는 순간이었어요.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씁니다. 상처 입은 자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어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 또 그의 형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잘 구별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초청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했었던 오라비를 고쳐주시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이 지나서 죽은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내 오라비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살려주십니다. 내 명철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내 지식의 한계 가운데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명철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은 나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도, 또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설명 가능한 일이 아니다. 내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설명 가능한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더라.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그 믿음의 말이 예가 된다는 거야. 아니다가 아니라. 그 예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divine yes라고 되어 있어요. 신적인 긍정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들의 삶에 신적인 하나님의 긍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전도사가 돼서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이 과정들을 지나오며
저도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전도사로서의 시간, 또 미국에서 유학하는 5년 동안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돈을 벌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껏 한번 사줘보지 못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온 날들을 이렇게 보면, 살아온 날들을 보면 미국에서 유학하던 5년 동안의 시간이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야. 돈도 없었고 마음대로 돈도 쓰지 못했는데 그때는 진짜 걱정할 게 없었어요. 공부만 하면 돼요. 뭐 이런 말 있죠?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재수없는 말, 그런 말 있죠? 근데 진짜 공부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참 궁핍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시카고에 공부할 때인데, 시카고에 우리 형이 변호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였고 큰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의 도움을 안 받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 머릿속에 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못 살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지 뭐. 지금 환경이 나에게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닌데 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와주시겠지 뭐. 그래서 그 환경들을 참 쉽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희들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경들이 작게 보여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환경에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에 묻혀 살아요. 자,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신적 긍정, divine yes.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셔. 이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떠오른 게, 여러분 나홀로 집의 영화 알죠? 거기에 나온 주인공이 맥컬리 컬킨? 그 어린애가 그 나홀로 집에, 거기 나오는 집이 내가 시카고에 살던 그 바로 옆 동네, 윌맷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아주 인상 깊게 보았어요. 그 맥컬리 컬킨이 나쁜 도둑놈들을 막 골려줘요. 얘는 약자야. 근데 도둑놈들을 막 골려주고 도둑놈들이 딱 골탕을 먹을 때 맥컬리 컬킨이 하는 게 있어요. 예스! 나에게 생각난 게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무거운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디바인 예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긍정하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예스! 우리의 삶에 예스! 이거 한번 해봐야 돼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예스.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예스! 한 번 더, 더 잘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디바인 예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긍정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말씀을 요약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런 결심이 섰습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 좀 준비된 사람이 한 사람, 누구? 정경민 전도사? 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지금 사랑하고 있고 너를 인도한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것과 함께 종종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이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경험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조정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진다고 했는데 제 삶 속에서 순종이 부족했더라고요. 즉시 할 수 없었던 것들, 제 생각으로 판단했던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부족했던 그 순종함, 즉시 순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3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셨어요. 목사님, 가슴이 뜰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이거 행하지 않으면 죄인가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결단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막 뛰더래요. 근데 자기가 수줍어서 이걸 못했는데 나오면서 이게 죄인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죄는 아니고요.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가슴이 뛸 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 신앙에 굉장한 유익입니다. 자, 누구? 네. 잠깐만 마이크.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만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전에도 많은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우리 김병삼 목사님의 그 고매하신 설교를 들으면서 날마다 말씀을 되씹고 또 그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내온 바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물론 정말 아직 청년들은 고난의 때를 지금도 지나겠지만 그 삶의 역경 속에서 고난의 시간들을 절절하게 느껴오는 시간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지금 거쳐오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이나 유익이 전에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닥쳐올 영광에 비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정말 내가 이 현상에서 이렇게 힘들었지만 나는 그 영광을 결코 정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사무침에 정말 그 이유로는 말할 수 없었고 그 로마서 8장에 또 지금 3장 318그에서 28장 보면은 도살할 양과 같이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상황에 있었어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며 주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우치는 그 말씀, 지금도 그 말씀은 내 가슴에 살아 운동력 있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삶의 원동력이며 삶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액션, 비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사람만 더. 네, 위에도 괜찮고. 네. 한 사람만 더. 네. 네, 저기 가운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지만요. 저는 원래 1월부터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비정규직이 될지도 모르고 그것 또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확실히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막히는 듯한 그런 길에서
또 새롭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저는 그 말이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근래에 제 삶에서 그것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다음 스텝을 기다리고, 또 아까 말라기와 하박국 그 찾기 어려운 거 얘기하실 때 많이 찔렸는데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성경 순서를 잘 모르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 순서를 외우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30초만 시간을 줄 테니까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느끼고 결단한 일을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결단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